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0월 14일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읽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는 날인데 오늘은 1장 1절부터 길지 않으므로 1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쓴 편지입니다.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 3안식일 동안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핍박에 따라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핍박 가운데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과 또 탄압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피해서 베레아로, 또한 아데도로, 고린도로 계속적으로 이동했지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 없는 그 성도들은 어떠했을까? 많은 걱정과 또 염려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견고하게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시련 때문에 다 떠나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마침내 디모데가 자신이 있는 고린도로 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믿음들을 잘 지키고 또 사도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중에 3장에 걸쳐서 대부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장과 5장에서는 그들에게 격려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 죽음 이후에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두 다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내용인가? 이것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몇 달 뒤에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에서 잘 견디고 있었지만 또 다른 상황이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인가? 단순히 핍박과 탄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어떤 미혹자가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 거짓 사상, 거짓 가르침,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자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첫 번째 편지를 쓴 이후에 몇 달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믿음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들이 담겨 있고, 또한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충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권면을 담겨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는 인사말과 더불어 너희들이 믿음을 잘 견디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내용들을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 2절에서는 편지글에서 늘 나오듯이 인사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인사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발신자가 누구인가? 바울과 실라,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발신자와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가?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첫인사로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편지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 그리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3절 이하 12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계속 읽어보면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감사하는가? 너희들이 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성도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그 모습들이 전해져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하는가? 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 앞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고 있습니까? 모든 박해, 모든 환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다, 모든 박해,
모든 그런 환난들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유, 자랑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가지고 또 성도 간에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너희들을 잘하고 있다, 너희 그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고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난, 믿음의 환난을 겪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박해받고 있는데 그냥 박해만 받고 고난만 받고 환난만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주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5절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냐? 이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것이 합당한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공의로운 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공의가 드러나는가 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핍박과 탄압과 조롱과 무시, 그런 환난을 겪게 하는 그런 악한 자의 역할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모든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순순히 지키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도 간에 사랑하는 그 모습들, 믿음에 지키는 그 핍박 속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핍박에서 잘 견디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심판의 때에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조롱한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심판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는 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선량한데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는가,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힐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부패와 타락 속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환난받는 것,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은 똑같이 핍박으로,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선한 삶을 잘 경주한 것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7절 하반절을 계속 읽어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또 10절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느냐? 물론 그런 핍박과 환난 쉽지 않은 것 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무시하고 또 핍박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게 하며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벌이지만 그 모습들 잘 견뎌라. 그리고 그 똑같이 그들에 대항하여서 싸우고 또 핍박하고 대결하고 전쟁하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신원하실 줄 알고 심판하실 줄 알고 너희가 믿음의 길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심판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핍박하였지만 똑같은 핍박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로서 그 어려움, 핍박, 환난 잘 감당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과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잘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행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있기를 바울사도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모습들이 낯설지 않은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습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1장까지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여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을지 한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의 부와 명예, 또 평안, 또 어떤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있을 때 믿음이 온전히 자라고 또 그런 환난 속에서도 성도 간에 더욱더 사랑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항상 감사하며 또 그것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바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항상 꿈꿔야 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것이 감사하고 다른 것이 자랑스럽고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로서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고 또 애쓸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더욱더 지키도록 항상 힘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것을 감사요 기쁨으로 함께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10월달은 감사의 달로 여기고 있습니다. 1년을 되돌아볼 때 남과 비교해서 더 부족한 것 더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난 감사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감사와 기쁨과 자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성장, 또 신앙의 성숙,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자랑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다른 어떠한 것이 가졌기 때문에,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구나, 이 사실로 인하여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 그것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환난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의 감사와 자랑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또 사랑의 풍성함이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서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과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또한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